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오랜 시간 애써 세운 계획이 순식간에 바닷물에 쓸린 모래성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 잔해 속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진 후의 허탈함 속에서요.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아마 묻고 있을 겁니다. 계속 가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거룩한 시작일 수 있어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절망의 정적 속에서 가장 깊이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계획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시며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방향 없이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외쳐도 응답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한 적이 있나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 왜 내 삶만 유난히 어려운 것 같은지 물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런 생각은 드물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 자체가 힘겨운 날도 있죠. 하지만 혹시 당신이 생각하는 끝이 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을 여는 문이라는 말을 해준다면 믿을 수 있겠나요? 성경에서 욥은 자녀들과 재산, 건강까지 모두 잃었지만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굽은 줄 위에 바른 글을 쓰신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혼란을 볼 때도 하나님은 이미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아시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내면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은 하나님의 영이 속삭이는 음성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두운 골짜기는 단지 여정의 한 부분일 뿐 결코 도착 지점이 아니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당신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돌아보세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당신이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포기하는 대신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걸음, 작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도움 요청, 한 번의 새 출발. 그리고 지금 당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죠? 우선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삶이나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생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이 단순한 기도가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간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슬프거나 외로운 결말이 아니라 평안과 목적, 회복이 가득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쟁 중일지 몰라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세요. 깊이 숨 쉬고 눈물을 닦으세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잊힌 존재처럼 느끼는 노인들, 모든 걸 감당하려 애쓰느라 자신을 잃어가는 어른들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결국 한 가지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기억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분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알려져 있으며 그 어떤 외로움도 이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라 부르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느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진심을 털어놓았지만 진정으로 들어준 사람이 없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약해 보일까봐, 과장되었다고 생각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그 많은 감정들 말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아픔을 삼켰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베개가 젖도록 울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들으세요.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께 결코 작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싸움조차도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당신 곁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항상 존재하며 신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계속 살아낸 적이 몇 번 있었나요? 그건 당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몰래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당신을 위한 말씀을 통해 말이죠. 드웨인 더 락 존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파산하고 거절당하고 방향을 잃었지만 그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를 돌보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지만 그 이전에는 단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한 남자였을 뿐입니다. 외로움의 고통은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초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 기도는 절망과 희망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아직 의심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의 고요한 순간으로 채워보세요.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아픈 것, 지친 것 솔직하게 말하고 그 후엔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즉각적인 대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심히 계획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이며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는 아직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책을 덮지 마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그러니 오늘 깊이 숨 쉬세요. 견디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무겁고 가혹하게 느껴진다 해도 말입니다. 이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는 진실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에서 아무도 곁에 없던 그 고요한 순간들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힘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들,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것 같던 시간들이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당신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했고 이 일이 달랐다면 내 삶은 더 나았을 텐데라고 되뇌었나요? 그러나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모든 추락과 실망, 절망의 순간들이 당신을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저장 제3절과 제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성경은 삶이 쉬울 것이라 약속하지 않지만 고통이 목적을 가진 여정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성숙과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을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가며 마치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듯이 삶을 견디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아픈 일이 어떻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겠지만 그 답은 당신 인생의 펜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아픔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분은 조각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수선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진실하며 더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며 그 나무가 견딘 폭풍과 가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뿌리를 깊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있으며 미래의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12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고 딸과 함께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때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때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고통을 잉크 삼아 세대를 울리는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당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용기와 지혜, 그리고 연민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자는 말로 할 수 없는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공감하고 민감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닫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굳어지지 마세요. 돌처럼 되지 마세요. 마음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그 과정을 통해 진짜 강함이 생깁니다. 금이 불을 지나듯이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정결하게 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목적 있는 삶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분께 허락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용광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이 막히고 모든 걸 놓고 싶었던 적 몇 번이나 있었나요? 살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끄고 사라지고 싶었던 순간들, 바로 그런 때에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이고 믿음이며 내면의 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고 있나요? 마음이 너무 지쳐 기도조차 하기 힘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은 없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도전입니다. 당신은 단지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라도, 방향이 없더라도, 대답이 없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0날 동안 고통이나 두려움, 좌절이 밀려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깨달음과 느낌을 적어보세요. 30날이 지나면 여전히 같은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믿음으로 가득하며 앞으로 올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이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은 훈련이었고 학교였으며 전장이었습니다. 그 전장을 통해 당신은 결코 그냥은 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날을 말이죠. 지금은 단지 계속 나아가세요. 하루에 한 걸음 한 기도씩,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은 당신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계속 나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통장이 가득하고 관계가 평화롭고 건강이 완벽할 때는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 어떤가요? 검사 결과가 나쁠 때, 일이 끊겼을 때,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꿈이 죽었을 때는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이 시험되는 때입니다. 미래가 궁금해서 한 번이라도 미리 보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냥 건너뛸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누르고 싶지 않았나요? 잘 될 걸 안다면 더 버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고 단지 다음 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믿고 내디딜 때 비록 전체 길이 안 보여도 그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 상처받고 지치고 혼란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목적지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안정해 보이고 좁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 후에야 믿으려 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환의 원동력입니다. 논리가 당신을 멈추게 할 때 믿음은 당신을 움직이고 두려움이 발목을 잡을 때 밀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새로운 직장을 앞두고 불확실하거나 도시를 옮기거나 가족 문제나 건강 치료 혹은 결혼의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한 걸음 잘못 내디딜까 두려워 마비될 수 있지만 믿음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시야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10살에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거절, 따돌림, 슬픔을 겪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는 이해하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보장받지 못해도 당신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이 조심스럽게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진실된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아침에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제 눈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신호나 타인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은 종종 외로운 길입니다. 당신과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여정이며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실 때 의심에 멈추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믿음은 또한 인내입니다. 모든 상황이 멈추라고 말할 때에도 계속 나아가려는 결정이며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적 훈련입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아침 조용히라도 소리내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어 거울에 붙이고 냉장고 문에도 자동차 대시보드에도 붙여두세요. 두려움이 마음을 덮칠 때마다 다시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랄 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실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분명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달라지고 자세가 바르게 세워지며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이 먼저 새롭게 변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끝과 시작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는 바로 믿음이며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고 떨리더라도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자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단 한 번도 손을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며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